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나의 표적은 제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해구면서 또 우리에게 이 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사인이라 말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읽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지 않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기도로 자신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드러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 안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로 9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나의 표적을 새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에 왜 하나님을 여기에서 주체로 넣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지 그 내용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기록하고 표적을 남긴 자, 그것을 새겨 넣는 자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적이 어떠한 내용인지에만 너무 심취해 있다 보니까 정작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표적이 나와 어떤 관계성 속에 우리 안에 무엇을 새기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유일한 표적이라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새기고 계시고 또 우리와 그 표적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십자가 복음이 얼마만큼 권세요 힘인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표적이 무엇인지를 더 읽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에는 3대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3대 지파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대교 내에 3대 분파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3대 분파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바리새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권하며 또 말하며 시험하는 자들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오늘 사두개파입니다. 제가 왜 이 두 파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을 수 있는 그 두 그룹이지만 이 두 그룹은 서로 대척점에서 서로 반대된 입장을 말하고 있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영혼 불멸과 영혼에 대한 부분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던 그룹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사두개파는 영혼 불멸이라든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율법, 이 성문화되어 있는 이 문법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말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이 문서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지 어떤 영혼이니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자라고 하면서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대척적으로 싸웠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가 마치 손을 잡고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장면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니 두 그룹이 손을 잡고 온다고? 그것도 예수 앞에 무언가 단단히 벼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무언가 단단히 화가 났거나 무언가 꿍꿍이가 있으니 서로 반대되는 이 두 그룹이 손을 잡고 예수께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얼마만큼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지를 이 한 부대 상황만 봐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두 그룹이 나와가지고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라면,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나 표적을 구하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께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후에 이 말씀을 끝마치고 그들을 상정하여 하는 말,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한 말 속에 이 말뜻이 함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할 때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음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등진 인생,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악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숭배와 우상의 허탄함의 인생을 빼앗기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음란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와 같은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묻고 거기서 인과와 원인과 결과의 어떠함에 묶여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서는 날씨를 예상하지. 참 잘한다. 너희들은 오늘 날씨를, 저녁 날씨를 보며 구름을 보고 또 노을이 끼는 것을 보고 내일 날씨 어떻겠구나 라고 하는 가시적인 이 과학적인 이성적인 사고에는 참 눈이 밝아.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표적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구나. 너희는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존재와 뜻과 의미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세대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대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과학 문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고 발달하고 창조적인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 신기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분들이에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텐데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일기, 날씨를 통해서는 다 분별하고 과학적인 그 사고와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면의 기쁨에 대한
이 이해는 없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은 그것이 더 도가 지나쳐 이제는 과학 문명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변두리로 밀어내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인데, 왼쪽에 있는 사과는 사진으로 찍은 사과고요, 오른쪽 사과는 그림으로 그린 사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 사과처럼 생각하고 판단을 하십니까? 네, 속으로 한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과하였을 때 정말 잘 묘사하고 드러냈다라고 하면은 사진 속에 있는 것을 더 정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지, 이게 사과지. 오른쪽은 그림일 뿐이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사과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 사과할 때에는 제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에, 용서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는 사과 말고 저는 사과하면 왼편에 있는 사진의 정물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보다는 오른쪽에 사랑이라고 하는 함축되어져 있는 이 그림의 언어가 더 사과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나왔으니까 이분도 한번 보시죠. 네, 잡스 분이십니다. 자, 잡스입니다. 누가 잡스예요 하면은 대다수는 왼편에 있는 사진의 잡스를 정말 스티브 잡스라고 정말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지. 오른쪽은 그림일 뿐이고. 그러나 누가 더 잡스를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까? 대다수는 사진으로 찍은 이것이 잡스 사진이니까 잡스지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고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그려놓은 그림이 더 잡스 같습니다. 왜? 스티브 잡스 하면은 애플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플을 형상화하여 그 그림의 잡스와 묘하게 중첩되게 그려놓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잡스를 말하면 왼편의 객관적인 사실 언어로 말한 잡스보다 오른쪽의 그림이 더 정확한 잡스를 잡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채셨겠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 속에 무언가 표적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단 하나거늘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요 정말 많이 표적으로 드러내셨던 분입니다. 사람을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오병이어가 있었고요. 그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오실 메시아임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성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나의 이러함이 표적 아니겠느냐? 그럼 내가 당장 이 시간에 만나가 내리게 할까? 혹은 사무엘과 같이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볼까? 물 위를 건너볼까? 수많은 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됨의 어떠함을 말할 수도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표적이 끝내 상징하고 도달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 말하였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요나가 물고기라고 하는 비일상 속으로 슉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암흑이고 죽어진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것이 차단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죽음을 경험했던 이 요나는 이제 다시금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왔지만 요나는 이전의 요나가 아닙니다. 마치 이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표적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 앞에서 이 표적의 내용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과 같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표적을 내 안에 받아내었고 또 받아내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들어가는 시점인 겁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듯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으심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하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표적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새겨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내가 이전엔 예수를 몰랐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나 죽었네요 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넘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는 우리, 이전에 나는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의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을 넘어 새 삶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복 삼아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 땅에 올라온, 무트로 올라온 요나와 같은 새 사람의 표적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향한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난 예수로 살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일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이 이 땅에 기대하시는 마지막 표적으로 여러분들을 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요, 마지막 표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표적을 보이라 하면 무언가 잘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승진도 잘돼,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돼. 맞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 보여야 될 표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우리가 이 땅에 보여야 될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 표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한때 너무나도 속상했던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무슨 표적, 뭐 표적이니 사인이니 뭐를 찾아라, 뭐를 발견하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요나의 표적의 사람이면서도 왜 이렇게 유튜브에 수많은 무슨 예언과 무슨 신비한 일을 아는 사람들의 신호와 표적을 찾는다고 그거에 혈안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표적을 새기셨고 또 새기시며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무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 땅에 보낸 표적입니다. 이 정도의 사명감은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표적이래, 내가 표적이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표적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새기신 흔적을 갖고 있는 나, 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거는요, 돈 1억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표적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새기신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내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늘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것은 요나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 형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동네 형들, 저는 이
남자 형제만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 형들하고 살면서 놀면서 실수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맨날 형들하고 노는데 형들은 저보다 3살 많고 5살 많은 동네 형들이었어요. 막 들로 산으로 형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 나이를 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형들하고 관계하고 형들하고 생활하고 형들하고 대화하고 형들하고 모든 일상의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늘 바라보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형들이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그분이 소천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야, 형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굴뚝청소부와 같은 거죠. 굴뚝청소하고 나왔는데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그을음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기 전에 굴뚝청소하고 나온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그을음이 가득하고 한 명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서 얼굴을 씻을까요? 그을음이 없는 사람이 씻게 되죠. 왜냐하면 바라본 그 사람이 그을음이 나도 있겠구나 하고 가는. 마치 형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제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수구 처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시궁창이 동네에 이렇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형들이요, 뛰어넘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막 뛰어가던 걸 펄짝펄짝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요, 당연히 나도 뛰어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뛰어놀던 형들이고 함께 생활하니까 형들 뛰어넘으면 나도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기가 막히게 뛰어넘는 그 순간 저는 뛰어넘다가 그 시궁창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궁창에 빠져 온몸에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집으로 울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들과 생활하니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게 나인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말은 쉽게 하지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한다고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죠.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익숙해져 버렸죠. 언젠가 우리 제자반을 하는데 남자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 저는요, 그 이야기의 깊은 내용보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자라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말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하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괜찮은 자야, 나 근사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존재됨을 까먹은 채 마치 하나님과 어깨 동무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양, 우리의 모습이 교만함으로 허탄함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과 동급을 이루었고, 동급을 이루는 가운데 스스로 신앙의 옷을 입히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양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니 회개하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요나는요, 순종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일본과 같은 느낌이에요.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회개를 말하라고요? 하나님,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함이요, 스스로 모르는 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말씀을 받은 거 아닌가? 그 나라는 반민족이요, 우리에게는 이 우리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우리가 반대에 있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성민 백성이 될 수 없는 민족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속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요, 오늘날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느 틈엔가 내가 이렇게 부유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요나서 1장 1절과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더라. 이 부분만 봐도 요나의 신앙이 얼마만큼 지금 표적에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내려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마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나 잠깐 저기 제주도 갔다 와야지 하면요, 배가 많잖아요. 비행기라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 다시스는 스페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스로 가라는 배는 상선입니다. 상선. 장사하러 가는 배인데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적 뱃사람들이 모이고 장사할 것이 꾸려지면 언제든 한번 가는 게 그 당시에 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시간 맞춰서 가면 배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스스로 그 교만함과 부유함에 눈이 멀어 있던 그 상태에서 아니야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내려오니 마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늘상 내 삶에 마침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적과 기적, 허탄한 것에 내 인생을 빼앗기는 인생, 그것이 마치 요나의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어떠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마침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읽으려고 하는 이 심보, 모든 것을 아전인수로 나에게 끌어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마침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에 빠진 교인들, 목사, 내가 이번에 뭐 하려고 했는데 땅이 생겼어요. 이야, 기가 막히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마침이라는 언어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마침. 그 의기양양함 가운데 상선을 타고 오늘 요나는 떠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명지가 아닌 상선, 돈을 버는 그곳으로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향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듯 그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이 오늘 요나의 표적을 새기고자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야 됩니다. 요나를요, 결론적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의 표적을 만드시는데 그 허탄함과 하나님을 외면함과 스스로 마침으로 가장한 교만한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려 요나의 표적으로 만들고 계신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마치 십자가의 문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와 이제 죽어진 듯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무어라 기도하며 그 존재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새기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아야 예수 믿는다 하는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의 표적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여러분들이 더 밝히 보게 될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 기도 가운데 다음 구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도냐면 내가 죽어질수록, 내가 침잠할수록, 내가 밑으로 푹푹푹푹 가라앉을수록 얼마만큼 높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도래하여, 나를 장악하여, 침노하여 나를 만들고 계신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이 기도문을 볼 때 내가 얼마만큼 죽어질수록, 밑으로 가라앉을수록 하나님의 저 높은 성전의 고귀함을 보게 하시는지를 보면 요나의 표적이 갖고 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 너무나도 이게 실감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디까지, 바닷속 깊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그때마다 울려 퍼지는 기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죄송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자, 스올의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스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고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 십자가의 그 연합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 나 이제 죽은 자구나, 나 이제 생명 없는 자구나, 나의 나됨의 어떠함이 밝히 폭로되어지는 그 장면, 나 죽은 자네요 라고 하는 이 스올의 뱃속, 죽음의 문으로 들어간 요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그 요나가 물 위에, 머리 위에 파도를 느끼고 있는 걸 상징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물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바다 깊은 곳까지 간 거 아니에요? 수면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스올의 죽음의 그늘에서 잠깐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과 같은 그 십자가의 시간으로 이제 조금 물 안으로 끌어당겨 나의 낮음으로 하나님께서 새기시니 내 눈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그 거룩함의 성전,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 이런 자네요. 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네요.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어디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시는데 바다풀이 있는 곳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쿡쿡쿡쿡쿡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나요? 내 영혼을 감싸는 그 하나님, 죽음의 이 고통 속에 나를 바다풀이 있는 그곳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바다의 그 깊은 산맥의 그 뿌리까지 내려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야, 아주 그냥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네요. 그렇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가장 밑바닥, 땅에 빗장이 있는 그 땅까지 내려간 요나는요, 가장 높은 성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삼을 때면 나의 가장 심령의 가난함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 인생의 가장 가난한 그때에
나를 쏠과 같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 가장 밑바닥에 이르는 그 시간을 살아낼 때에 내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그 고통,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순간,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새기시는 십자가의 흔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통, 이 고통의 자리까지 간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에겐 이 십자가의 시간, 이 표적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가진 자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속에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본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은 아루 새기시어 이 자리에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요나의 표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야, 예수 믿는 자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니들 모습 속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 내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표적과 이야기는 단 하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폭로되어졌고 죽어졌고 그 침울함 속에 가장 죽음의 순간에 성전을 바라보았던 그 경험, 그 표적을 우리는 가장 큰 이 땅의 표적으로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목회자 30명을 모아놓고 비전교회 세미나라는 것을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비전교회였고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였고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한번 가자라고 하는 권면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30명 이렇게 목회자, 다 어려운 교회 아닙니까? 비전교회들, 개척교회들 앉아있는데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명씩 나와서 교회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순서가 정해졌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돈이 이렇게 생긴 이야기, 너무나도 어려웠던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를 한 칸, 두 칸 확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들이 온 이야기, 그리고 유명해지면서 조금씩 성도들이 온 이야기,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요. 근데 저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니, 어려운 교회끼리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분들이 한 명이 물꼬를 자랑 아닌 자랑을 하니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센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 옆에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도 와가지고 맞다, 나 그때 50만 원 생긴 거 얘기해야겠다 하고 50만 원 생긴 이야기라고, 또 옆에 있는 분은 그때 맞다, 에어컨 생긴 거 있잖아요, 후원 받은 거,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자랑, 잘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제 순서가 다가오는데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건을 말해야 좀 근사한 목사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뭘 말하지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밭을 헌물로 들여가지고 몇백 평짜리 밭이 생겼습니다 하는데, 순간 나 무슨 얘기하지 하면서 앞에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십자가밖에 남아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가난한 자인지, 해도 안 되는 인생인지, 나 스스로 이 장의자 새겨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 설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지 그걸만 말하는 거예요. 전기세가 밀렸는데 지금까지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하시고, 얼마나 창피한지요. 돈도 없다는 얘기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이야기, 전도해도 안 되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네요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저 오더니 제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그 비전교회에 있었던 나이가 많으셨던 목사님인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그게 목회는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된다는 얘기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어깨 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가시는데 눈물이 쑥 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개척을 했더니 한 달 만에 몇 명이 모이고, 두 달 만에 몇 명이 모이고, 1년이 지났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큰 목회자가 됐다라는 증거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 그 생각이 막 자꾸 드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숙소 올라가서 멍하니 앉아서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다신 이런 데 안 와. 그래서 다신 이런 데 안 와. 다 성공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 가운데 나는 죄인이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게 맞나?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맞더라고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교회가 이렇게 커져서 나 또한 잘된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이 사역과 이 삶 가운데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네요. 나 같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걸 알게 되네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자네요. 저 거룩한 성전을 볼 수밖에 없는 자네요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여야 될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못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은 나의 죄인됨과 나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이 실상,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넘어설 때에 요나는 이렇게 이제 결단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허탄한 이야기와 허탄한 성공과 내가 하나님과 동급인 듯 생각했던 이 모든 허탄한 이야기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표적 가운데 세워 이제는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사명자의 땅으로 가는 이 소원을 나는 이제 갚겠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죽었고 당신이 알게 하신 구원의 그 뜻을 향하여만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3일 길을 돌아야 될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걷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3일을 돌아 그 넓은 땅을 돌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마음에 싫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요,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산다 하는 우리들은요, 아직도 싸워야 될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남아 절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일 표적은 그렇게 절뚝이는 겁니다. 아직도 남겨진 내 이 욕심과 아직도 남겨진 옛사람이 아직도 나를 끌어당길 때에 요나는 알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라고 물고기 뱃속에 나와 이전과 다른 인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니느웨에서 3일을 걸어야 될 그 길을 하루거리로만 돌아다니며 큰 목소리도 아닌 하는 수 없이 입술을 벌려 주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 저는 이 표적이 오늘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표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인 듯, 혹은 생명을 얻은 자인 듯, 부활에 연합된 자인 듯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나를 부여잡아 절뚝이는 이 삶. 여러분들은 이 땅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절뚝임, 부활의 이 몸짓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3일을 다 채울 수 없는 헌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루길이라도 절뚝이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을 담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겨진 요나의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룩한 절뚝거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뭇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고 생명의 길이 저것이며 정말 저들이 말하는 천국과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몸짓을 통하여, 증인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